오늘은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는요 동양과 서양, 동쪽과 서쪽에서 대규모 토목 사업이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양 쪽에서는, 동쪽에서는 중국의 진시황 황제가 뭐를 건설하기 시작했냐면 다 알다시피 만리장성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서쪽에 있는 로마 제국은 뭐를 만들기 시작했느냐, 길을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양쪽이 똑같은 놀라운 건축 기술을 가지고 한쪽은 성을 쌓았고요, 한쪽은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을지를 아무도 몰랐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화사상이라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 바로 나다, 중국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늘 폐쇄적일 수밖에 없고, 또 심지어 그 밖에 다른 나라들은 다 뭐라고 불렀느냐, 오랑캐라고 역사적으로 불러서 그렇게 성을 쌓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반대로 로마는 어떻습니까? 로마는 서쪽으로는 이제 그 영국까지, 동쪽으로는 실크로드까지,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방대한 영토를 다스리면서 유명한 말을 남기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 말을 남길 정도로 개방적이며 그 도로를 따라서 또 오늘도 복음이 확장되는데 쓰임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어떤 분들은 폐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나 혼자 그냥 은혜 받으면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성을 쌓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주변에 은혜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길을 만드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벨탑을 쌓는,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에게 열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오기를 원하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고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소한 초대교회의 모습만 보더라도 그들은 성을 쌓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불렸던 것은 그들 안에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길을 만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혹시 말씀을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 안에는 5명의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들이 투표로 뽑았을 때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도 있었지만 오늘 보니까 바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나바도 있었고, 마나엔도 있었고, 루교라고 하는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인종과 배경과 출신과 학력이 달랐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리더로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 5명조차도 각자의 민족과 학력에 따라서 스스로 성을 쌓고 교류하지 않았더라면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길을 만들고 길을 내어주는 신앙생활을 했더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 바울이 전도한 곳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이 빌립보 교회였잖아요.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놀라운 일이 있었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무슨 기적을 경험했어요? 옥문이 확 열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됐습니까? 자색옥감 장수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 그리고 죄수들, 간수장과 그의 식구들, 도저히 하나가 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던 곳이 어디라고 했냐면 빌립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떠올 때마다 어떻게 고백하느냐?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립고 사무치는 마음이 들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사랑을 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 로마가 만들어준 도로를 따라, 이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도로를 따라 오늘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도 있어요. 이 그리스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가 바로 어디냐?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3번의 안식일을 거치면서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가 머물러서 사역을 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길게 사역을 할 수가 없었느냐? 오늘 그 이유가 5절 말씀에 잘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이 빌립보 교회와 마찬가지로 가정교회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야손이라고 하는 집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헬라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소위 말해서 극단적인 유대고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냐? 성을 쌓는 신앙생활이었어요. 왜, 무슨 말이냐? 그들은 선민사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들한테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성을 쌓는 게 아니라 길을 내어주는 거에 대한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자마자 그들 마음속에 강한 반발심의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을 동원해요? 불량배들을 동원합니다. 소위 말해서 건달들을 동원해 갖고 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간 거예요. 그 야손의 집에 쳐들어간 겁니다. 문을 이렇게 두드렸겠습니까? 그냥 막 박차고 들어갔겠죠. 들어갔다 보니까 거기에 누가 없냐? 바울이 이미 피신하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야손과 그의 일행들을 다 잡아다가 읍장한테 고발하게 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이 복음의 길을 쫓는 사람들은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뒤집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라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언뜻 우리가 개역개정의 말씀으로 보면요,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성경의 영어 성경을 보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발음이 이상해도 These that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are come hither also라 해갖고, 다 기억은 안 나도 the world, 세상을 upside down이 뒤집다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뒤집는 사람이 되게 했을까? 오늘 그들이 안에는 반드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성을 쌓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세상을 뒤집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정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들은 어떤 동력을 얻어서 그렇게 세상을 뒤집는 믿음이 생겼는지 오늘 그 이유가 3절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을 뒤집는 길을 내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뜻을 풀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두 곳에 등장합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느냐면요, 엠마오로 제자들이 가고 있었어요. 왜 가고 있었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힘없이 고향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으나 그들은 그 사실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낙담하고 포기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웬 사람이 자기들하고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그 사람들이 잠깐 쉬고 있는데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줄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그 힘과 원동력은 어디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뜨거운 간절한 사모함과 간절한 마음이 생겼을 때 그 힘을 바탕으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의 해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죄 문제와 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세상을 뒤집어요? 뭐가 세상을 이깁니까?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을 쌓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길을 내어 변화시키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그 당시에 많은 한 교회의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청소년들이 나와서 특송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들이 외치는데 뭐를 외치느냐? 내가 세상을 한마디로 뒤집어 보겠다는 거예요. 세상 풍파에 따르지 않고 복음과 말씀하는 바로 서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보겠다라고 결단하는데 그 찬양을 보면서 제 마음도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방송실에서 잠깐 틀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일보 이제 기사의 그 앞부분에 나왔던 영상이었는데요. 저는 이 영상 함께 제가 드린 사진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 7장의 사진들을 한번 조금씩 넘겨서 보여주시죠. 저 우리의 미래를 저기서 보았습니다. 사진 드린 거 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제 뭐를 했냐? 함께 유치부, 유초등부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저 아이들이 나중에 다음 세대가 되면 교복을 딱 입고 여기 이 자리에 가득 와서 교복을 입었어 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 아이들이 얼마나 어제도 신나게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빨면서 풍선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데 저 아이들이 이 복음 전도지를 줬을 때 100명 중에 99명은 다 받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동심을 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그 효과와 그 파급력이 엄청났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다음 세대의 청소년이 됐을 때 이 교회를
그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바꾸는 거룩한 다음 세대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있는 이곳을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지 다른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급하게 베레아 지역 약 60km 떨어지는 이틀 3일 정도 되는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역시 로마의 그 도로를 따라서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또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늘 힘들게만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이 베레아만큼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복음의 길을 쫓는 사람들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를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의 열매도 맺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마음이 너그럽다는 얘기는 편견과 선입견은 갖지 않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마음밭이, 마음을 담는 그릇들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비교하고 연구하고 읽으면서 그 말씀을 다시 깊이 생각하는 상고하였다라는 표현이 들었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면서 그동안 받았던 힘든 것들이 그 베레아 교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겠습니까? 이렇게 길을 만드는 그곳에는요, 하나님이 복음의 열매도 거두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제도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걷지 못했을 텐데 토요일마다 전도를 나갑니다. 근데 천변을 향해서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우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와, 거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만약 누군가가 길을 만들고 내어주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을 누가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또 오늘 교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웬 분께서 자기 어머니가 90이 다 되셨는데 지금 요양병원에 있는데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으신데 혹시 모셔다가 같이 예배를 드려줄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이렇게 교회는요, 길을 내어주고 길을 만들어 주었을 때 복음의 열매도 가득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 교회에서는 12절처럼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러나 베레아도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로부터 강경한 유대인들이 소문을 듣고 어디까지 쫓아왔느냐? 베레아까지 쫓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그곳을 피해야 되는데 실라와 디모데 같이 일행조차 챙길 수 없이 혼자 아덴으로 향하는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혼자 떠나는 이 아덴으로 가는 길 가운데 아마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상념과 생각들에 잠겨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라 아덴, 요즘으로 따지면 아테네에 가는 길이 되게 기대가 됐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아테네가 어떤 곳이에요? 철학이 발달됐던 곳이잖아요. 수많은 유명한 철학자, 왜 거기 있잖아요. 테스 형도 거기 출신이잖아요. 소크라테스. 그것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다 어디 출신이에요? 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의 출신들이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동경했던 그런 사람들이 세운 지성과 철학의 도시 아테네를 갈 생각에 어쩌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며 기대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도착하고 나니까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지성과 철학의 도시가 아닌 아테네를 영적으로 보니까 어떤 도시로 본 거예요? 우상이 가득했던, 당시에 기록에 보면 신전만 3만 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신전들이 있었는지 모르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상 섬기는 것을 보고 마음이 뭐였다 했냐면 격분했다는 게 뭐겠어요? 화가 났다는 거죠. 분노가 일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개역개정의 말씀으로 보면 이 화를 내는 주체가 마치 사도 바울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거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 뜻이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있는 성령이 격분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로 하여금 분노의 마음이 일게 했던 것은 그냥 사도 바울 하나의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누가? 성령님이 그로 하여금 복음으로 인한 격분의 마음이 일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즉 복음의 길을 쫓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오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 아덴에 도착하자마자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의 일행을 기다리려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고 혼자 광장에 나가서 또는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쟁론하면서 회당과 아고라고 하는 시장에 나가서 복음을, 장터에 나가서 쟁론하면서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당시 아테네는요 두 가지 철학 사상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쾌락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궁극적으로 쾌락을 추구합니다. 처음에야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육체적인 쾌락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모든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그런 허무주의에 빠져서 철학을 했었고요. 반대로 이 스토아 철학 학파들은 이성주의예요. 그러니까 우연은 없다, 모든 게 다 운명이다, 이성의를 강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양쪽이 다 그런 철학의 사조들이 극명하게 대립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뭐는 없었느냐? 이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해답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열심히 철학과 지식은 쌓았지만 죽음과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를 몰라 그 안에 갈증과 목마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데 현대인들도 어떻습니까? 다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요즘 사람들은 다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 쫓아를 갑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죽음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그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다 아는 일용엄니 아시죠? 전원일기. 김수미라고 하는 배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75세의 나이, 요즘으로 치면 젊어요. 그런데 사업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했고 가진 명예와 부도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렇게 멀쩡히 있다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많은 기사와 사람들이 댓글에 뭐라고 했느냐, 그녀의 죽음을 가리켜 황망하다, 허망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진 돈도 다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을 수가 있냐, 죽음이 참 허망하고 황망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기독교 매체는 기사의 내용이 다릅니다. 오늘 그 헤드라인 하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냐? 배우 김수미 별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56년 만에 회심. 원래 이 김수미라고 하는 그 배우는 이 군산 출신이에요. 거기서 신은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할아버지가 세웠던 아주 독실한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쓴 일기를 보면 다 어떤 일기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대한 내용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무려 몇 년 동안, 56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최근에야 몇 년 안 됐어요. 10년 안 됐습니다.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생전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걸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가 아님을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걸걸하고 욕도 하고 드셀 것 같은데 상당히 조용하고 말이 없는 편입니다. 그 원인은 우울감이 있는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우울했고 왜 나는 행복하지 않고 기쁨이 없을까? 인생이 이게 뭐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수많은 곳에서 들었습니다. 그걸 보고 내가 이렇게 우울하고 복잡하고 공황장애가 있는데 뭘 감사할 수가 있단 말이야. 짜증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영접하고 나니 정말 범사에 감사하다, 하나님을 알고 기쁨에 차니 제가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생전에 인터뷰를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쫓고 살고 있습니까? 복음을 쫓고 살고 있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오늘 그 답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 답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오직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나와 있는 말씀처럼 25절, 26절 말씀이 정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어쩌면 마음 같아서는 다 이 말씀을 믿고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겁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분도 거기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믿어보려고 하는, 한 번쯤은 내가 죽음과 죄의 문제, 아무리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쫓아도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의 문제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해결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처럼 기독교의 신앙생활은요, 성을 쌓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어떤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길을 내어주고 만드는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길을 터주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저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성을 쌓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갈수록 나의 신앙생활은 점점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내 안에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길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하듯이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곳에는요, 가면 갈수록 말씀이 흥황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쫓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길을 만드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성을 쌓고 다 틀어막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가능하느냐? 오늘 데살로니가와 베레와 교회의 교훈처럼 우리가 뭐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실천 사항으로 11월 달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나가시면 이제 이 노트가
다 있으실 거예요. 이 노트를 보시면 한 달 감사 노트. 그래서 우리 전교인이 11월 달 한 달 동안은 같이 말씀을 볼 겁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 가족들하고 또 전도회하고 또 구역별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변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함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는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감사한 것은 공짜입니다. 네, 다 원하시는 분 한 분씩 또는 내가 내 누군가와 나누겠다 그러면 하나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사용법은 이따가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알겠지만 3가지씩 매일매일 감사한 것을 여기다가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적을 때 주의할 것은 나눠야 되는데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감사의 내용은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집을 34평짜리 집을 얼마 주고 샀다라는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의 감사 기도 제목을 적으면 나눌 때 괜히 위화감이 조성이 될 수 있으니까 영적인 감사한 것들 또는 사소한 감사한 것들을 나누어 주시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변하기 시작하고 우리 가정이 바뀌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가 바뀌기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길을 만드시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